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흥분하면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을 가끔 버벅거려요. 그런데 제가 긴장하면 더 버벅거립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긴장한 상태에서 흥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막 빨라지다가 뭐 버벅거리겠죠. 이거 참 보기 드문 장면이고요. 참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서 이 최고의 난이도를 아마 구경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서 유난히 이 부분 좀 빨라진다. 이 부분은 좀 목사님이 그 말을 좀 버벅거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이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 졸음이 밀려오더라도 귀만 약간 열어놓으시면 말이 빨라지거나 버벅거리는 순간만 잘 캐치하시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목적의 절반 이상은 달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수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서 남아있는 설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설교들은 들은 거는 같은데 그냥 기억 속에서 저 멀리 이제 아련하게만 떠오르는 그러한 설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져버린 듯한 설교가 어느 순간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씨앗으로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이 싹이 터서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메시지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봉사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어느 순간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만 진지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시간에 적절한 모습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줄 것입니다. 그 신호가 왔을 때 저 기다렸습니다.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하면서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듣는 사람의 삶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매번 올라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화 하나를 들면요. 어떤 그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아주 심각하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빠는 설교하러 가기 전에 앉아 있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는 내가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을 많이 감동시키고 좋은 설교가 되도록 내가 기도하는 거야. 그랬는데 그 아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저희 딸이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는 그런 긴장도 갖고 있습니다. 그 설교자의 욕심은 설교할 때마다 내가 정말 괜찮은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런데 그것은 설교자의 욕심일 뿐이고요. 어쩌면 그런 설교가 우리의 신앙에 더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의 설교로 바뀔 정도로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삶이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꾸준함을 통해서 서서히 성장하는 게 정상입니다. 갑자기 변하면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개인적인 욕심은 여러분의 기억에 확실하게 남는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것으로 제 설교의 역할은 다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은 한 번 이상은 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경험을 한 번 이상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하나, 둘, 셋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이건 나에게 뭔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에서 돌아보면 그러한 좌절과 어려움의 순간순간도 다 내가 결정한 것이고요. 그 결정 과정에서 그래, 내일은 뭔가 희망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여러분의 경험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한 날들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결과는 엉뚱하게 이렇게 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장난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예언자 역시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당시 정치인들이 정치를 정말 개판으로 해서 백성들이 점점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한 그런 막막한 세월을 보내면서 탄식 속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신학적으로 이 부분은 하박국의 호소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건 점잖은 표현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박국의 짜증이나 투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처럼 민족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호소하지는 않지만 각자 개인적인 상황, 가족의 상황, 우리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호소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거의 2500년이 훨씬 지난 오늘 우리의 기도와 호소에도 응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오늘 본문의 하박국 2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머리에 맴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에서 시작된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시작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전에 일단 예수님 자체가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다음 주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죠. 기다림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무언가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변화를 바라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끝에 만나는 변화된 상황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기다림에 대한 보람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변화된 새로운 미래를 원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에 처한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나름 여유롭고 풍족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풍족한 상황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지금보다 상황이 나빠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 자체를 욕심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적어도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구약의 본문에서 하박국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탄식을 했고, 하나님은 더 나은 삶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인이라면 그 희망은 바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하박국 2장 4절에 얘기했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구절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의인과 믿음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용어고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했고요, 그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언급한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바울이 언급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생겨난 개신교에서는 믿음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 중요한 믿음을 과연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각자 생각이 다 다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누군가의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까요? 대부분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끔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에 자주 빠지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훌륭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가 성실한 예배 생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그렇게만 증명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교회가 타락해서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내 죄가 사해진다라고 믿었고, 선행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천국에 가까워진다, 이런 가르침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라테란 성당에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 그런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라고 가르쳤던 카톨릭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게 확실하다면 지금 우리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돈을 모아서 로마로 날아가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마르틴 루터 역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계단마다 입을 맞추면서 28개의 계단을 기어 올라갔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까지면서 그런 고행을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한 일종의 결단까지는 될 수 있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나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끈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가 거의 300년 이상을 치열한 논쟁 끝에 완성한 신앙 고백이고요. 그것이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합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 기독교 관련된 종교가 있는데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정통이고요.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그러니까 두 개를 고백하거나 하나가 빠진 그런 것이 이단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한 것이 삼위일체 고백입니다. 뭐냐면 삼위일체 고백을, 예수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 되어야 되고요. 또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 참 신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것이 삼위일체 고백이고요. 그것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자, 마르틴 루터는 성서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의인론을 주장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구원에 대한 기준을 면죄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 참석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저에게 두 딸이 있는데 하나는 고2, 고1, 하나는 중3입니다. 근데 그 딸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게 티격태격 싸워요. 한 번은 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딸을 갖다가 화해하라는 의미로 마루 한가운데 세워놓고 둘이 껴안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끌어안고 있는데 표정은 거의, 그러니까 세상 다 산 표정이죠. 거의 씹은 표정으로 둘이 이렇게 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혼내고 있을 때요, 혼내는 사람이 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저히 그 상태에서 혼내지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대든 동생한테 미안해라는 말을 20번 하라고 그랬고요. 언니한테는 괜찮아라는 말을 20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안해를 20번 반복하다 보면 도중에 아내미가 되고요. 또 해미안이 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동생이 정말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미안해를 20번 했는데 언니는 괜찮아를 18번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20번 하면 된다라는 강박관념으로 그냥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떤가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강박관념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코로나가 창궐하는 요즘에는 그렇게 어거지로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요즘 삶이 얼마나 힘드냐. 일주일 동안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 살면서 지쳤을 텐데 주일이 되어서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준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아마 그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박국에 등장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거기에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49번 등장합니다. 구약에 49번 등장하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인 하박국에서만 믿음으로 번역되었고요. 다른 48번은 성실함, 신실함,
이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의미는, 의인은 그의 성실함,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라는 걸로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그 상황은 뭐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싸우는 상황입니다. 이때 모세가 팔을 들어서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다가 힘들어서 팔이 내려왔을 때는 아말렉한테 밀리는 그런 대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됐죠? 아론과 여호수아가 양 옆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렸고요. 결국 그 상태에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팔을 들어 올려서 팔이 내려오지 않는 상황, 그것을 에무나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에무나의 본질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인내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무나, 믿음의 상황은 혼자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력자인 아론과 여호수아가 도와주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전투에서 이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일종의 버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 그 버티는 바탕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약성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약점투성이이지만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착하고 충성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떠오르죠? 딱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읽으면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동생이라고 속이고요. 정말 이런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는 약간 찌질한 모습의 그런 모습도 가끔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요, 그런 무수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 딱 하나,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최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순교였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것을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죽음도 불사하고 신앙생활을 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 관리들은 가끔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는 장면을 너무 두렵게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관리가 로마 황제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요, 얘네들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당당하게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그 영화에서 좀비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라고 편지를 보내서 로마 황제가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고문만 해라, 이런 편지까지 보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죽음이 두려운 신자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순교를 갖다가 한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죽음이 두려워서 숨어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맨 앞에 서서 온갖 풍파를 견디는 카리스마 있는 신앙의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숨어서 뒤에서 신앙을 지켜낸 이름 없는 신앙인들 때문에 결국 기독교는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을 굴복시켰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각자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솔직히 맨 앞에 설 능력은 부족하고 그 맨 앞에 설 만한 용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꼭 그 자리를 기어코 고수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 오셨는데 길을 쓰고 앞으로 나와서 그 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앉아 계세요. 또 그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비키라고 하면서까지 앉아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 신앙의 자리는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그 결단과 그 인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 나는 이 자리 지켰다. 그러면 조금 지킨 것입니다. 예배를 붙잡고 버티고, 기도로 부르짖으며 버티고,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것이 진정 믿음의 백성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받아들여지는 용어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요, 만약에 여러분 그 완벽한 거짓말 탐지기가 발명된다 라고 했을 때 교인들이 기뻐할까요? 여기에 거짓말 탐지기 놓고, 자 여러분 거기에 손 올리고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갖다가 한번 진짜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당당할까? 아, 드디어 내 믿음이 증명되는구나 라는 기쁨인가요? 아니면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올바르게 믿는다면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생명의 언어가 믿음이라는 용어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행위가 빠진 순수한 믿음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사람은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이 가신 길이 솔직히 내가 따라가기에는 조금 가끔 버겁고 힘듭니다. 그래도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면 힘들지만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솔직한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인정하는 정도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다. 그것을 끊임없이 찾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새로운 미래는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변화된 세상일 것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더 좋은 내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변화된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거 하나만 붙잡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일의 삶은 오늘보다 나은 삶이 될 것이고요. 결국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앞에서 그 길 건너에 차를 갖다가 타기 위해서 그 조금 신호가 깜빡거리는 걸 갖다 무시하고 제가 달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건너편에서 경찰관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딱 가는 순간에 엄청 저게 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주님이 옆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우리는 의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것을 조금씩 의식하면서 나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처음보다 1년, 2년 뒤에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자주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끈기 있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